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하여 나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내려치시자 그제야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경솔한 탓에 그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참모인 예언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세 가지 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리겠다. 예언자 갓이 왕궁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세 가지 형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흉년을 당하겠느냐?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겠느냐?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여호와의 칼을 맞겠느냐? 그러니 임금님 잘 생각해 보시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무슨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옳을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갓은 똑같이 다 무서운 형벌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재촉하였다. 마침내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면 차라리 한없이 자애로우신 여호와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굴욕을 당하는 일만은 피하겠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퍼뜨리셔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방을 두루다니며 재앙을 내리고 이웃국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였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일을 중단할 것을 명하셨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쳐 죽이지 말라. 이때 여호와의 천사는 마침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 수업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가장 극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시에 알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두가 다 알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 그분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익숙하게 만드셨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출애굽을 지휘했었던 모세를 비롯해서 광야에서 묻힌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시간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곳에서 성실히 따랐었고 오히려 광야에서 알게 하신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40년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징계의 시간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징계가 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다윗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읽었었는데 역대상 21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무엘서를 꼭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두 성경의 첫 번째 첫머리 1절이 정확하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이 두 1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24장 1절. 네. 개역개정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21장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역대상은 사단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이 무오하다, 성경이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 24장의 내용과 21장의 이 두 가지 내용은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승승장구했었던 그 과정에서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고 또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의 의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크게 실패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다윗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반해서 사단은 다윗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었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이 같이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이스라엘을 내리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내리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정신을 차릴 만큼 강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 징계를 하나님은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년의 흉년 또는 석 달 동안 원수의 칼에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것. 자,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무엘하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실 때에 7년 흉년이라는 건 얘기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3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징계를 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4년 동안 이미 그들은 흉년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의 흉년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3년을 더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징계를 받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3년, 사무엘하에서는 7년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했고 나 역시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인구조사를 하고 있었던 이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는다라는 믿음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다윗의 참으로 일하던 예언자 갓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었을 때에 회개하고 회개한 뒤에 갓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에 갓이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회개를 그동안에 했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 이 나라 백성, 이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윗을 향한 그 징계를 거두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날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내리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회개를 했으면 용서가 이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회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는 스탑 버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생각할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매질하시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는 회개를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는 그런 스탑 버튼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다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죄 지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징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징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당신의 생명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들을 지금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피하고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음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이 어제 했었던 회개를 한마디도 어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분명히 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분명히 제가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까? 징계를 하시려는 겁니까? 어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회개가 부족한 건가? 내 회개 기도가 아직 부족한 걸까? 하나님께서 내 회개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혹 때로는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그 죄가 다시 떠올라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징계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의 몫이요, 죄인의 몫이요,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회개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회개를 했으니까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셔야 될 일을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징계를 행하시는 것도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결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3가지 벌을 열거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3가지 징계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선택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대한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처벌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신 징계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유리한 것 하나를 잘 생각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3가지 징계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너는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그분의 계획 중에 하나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수용해야 할 그분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처벌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징계는 수용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어느 것을 선택해서 그래 다른 건 다 버리고 이것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내가 그래도 정말 적게 피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을 하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당신의 그 모든 계획을 다윗에게 수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능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징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제시한 세 가지 징계는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종교들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은혜라고밖에는 사실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조건이 되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왜? 내가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케 해주셨던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분의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만 받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달콤한 사랑에 젖어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징계 안에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담아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에 대해서 징계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늘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과 대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똑같은 사명이 있고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만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이 아닌 우리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징계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을 차단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주와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면 차라리 한없이 자유로우신 여호와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 굴욕을 당하는 일만은 피하겠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를 택합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손을 통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벌을 받는 것이 다윗이 선택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1차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징계하시는 1차적 목적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1차적 목적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잘못,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7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죄악된 모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고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점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오늘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즐거워했던 모든 기쁨이 눈물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되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기쁨 삶에 대한 목적을 오늘 일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소리내어서 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집마다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코비드 때 같습니다. 세 가지 징계 중에 죄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기에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사랑만 하나님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징계를 봐야만이 온전히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소리내어서 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징계를 드디어 중단하십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일을 중단할 것을 명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매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사람,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만 힘듭니까? 왜 저의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크게 다루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잖아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잊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를 이해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위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귀여운 자식을 꾸짖듯 여호와께서는 아끼는 사람을 꾸짖으신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